오늘 본문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 벌어진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로 인해서 촉발되었습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아주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매우 불쾌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 중에 대부분은 선택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 위치에 있는 기득권층들은 더욱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21장을 보면 그 비유 모두가 자신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의 첫 장면을 보세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21장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어느 요일에 이루어졌습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그리고 금요일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딱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생애 5일이 딱 남은 겁니다. 5일. 그 귀한 시간을 예수님은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하신 일이 기득권층들을 비판하는 것. 그래서 12절을 보면 21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기득권층입니다. 기득권층.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노했다. 이런 구절이 있지요. 이때부터 소위 종교의 권력층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나를 공격해? 이런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날도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면 총회에서 강도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 당시도 똑같았던 겁니다. 당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총회에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강도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항의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느냐?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느냐?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지혜롭게 답하시는 구절이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런데 곧바로 그렇게 지혜롭게 넘기신 다음에 반격을 하시죠. 3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지금 총회 사람들한테 한 거잖아요. 제가 총회에 가가지고 총회장이 있고 총회 임원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도둑들과 창녀들이 니네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 여기 못 서 있습니다. 면직되겠죠. 바로 잘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셔놓고도 굴하지 않으시고 더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게 4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너희는 못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 나라를 빼앗긴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평범한 성도들이 들어갈 거다. 오늘날 교단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교회에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고 좀 각성하면 좋은데 교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대들어요. 이 말을 듣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기득권층 중의 기득권층이에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대제사장직을 비롯한 성전의 요직들을 두루 차지하던 자들이에요. 다 그들이 했어요. 다. 그리고 당시 민족을 지배하던 그 로마 정부에 협조하면서 자신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갖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일제시대에 비하면 친일파들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인정을 받고 성전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성전세를 받으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던 그런 자들이에요. 오늘날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또 다수를 차지해서 정치적인 세력도 막강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인 거죠. 예수께서 등장하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했어요. 거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누구도 건드린 사람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말씀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얼마나 호되게 야단치셨는지는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있는 그 저주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3장이 그 유명한 저주장 아닙니까? 23장 14장. 자, 화 있을진저. 23장은 전부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바리새인은 그 교회의 기득권층, 장로나 안수 집사쯤 되겠죠. 목사와 장로 집사들에게 하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많고 목사와 장로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절은 더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목사와 장로 집사들아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성도를 한 명 끌어오려고 다들 노력합니까? 맨날 전도 외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다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 그건 목사나 장로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목사와 장로 집사가 새롭게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체 어떻게 성도를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목사들 몇 명이 모이는 그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목사들이 이 교회 안에 구원을 받을 자가 많은지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많은지 그걸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많겠느냐고.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그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말의 의미겠지만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 중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다고 하면 거짓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 어느 쪽이 많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 한 자 한 자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거 세상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멸망으로 가는 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자는 적고. 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교회에 하신 말씀 맞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많을까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만 외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다음 절에서 얘기를 하세요. 잘 보세요. 어떤 자들인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게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악한 죄라는 뜻이에요. 악한 죄. 악한 죄를 행하는 자들아. 교회 안에서 마술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고 많은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점을 치고 또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자들이 악한 죄를 짓는 자들이. 근데 많아요. 너무 많아. 교회. 그런 교회가. 요즘 그런 교회가 주도하는 기도회가 연일 펼쳐지고 있는데 밤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한데, 그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의 숫자를 보니까 16,000교회가 넘었다고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전체 교회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000개입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가는 자와 멸망으로 가는 자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 한 구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한마디로 다 정리되잖아요. 구원에 이를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나무 위는 다 잘려지고 구루터기만 남을 것이라는 말씀도 구원받을 자는 극히 소수라는 그 말씀인데, 아니 왜 어느 쪽이 많은지 왜 모릅니까? 그걸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까? 목회자들이 자기가 양육하는 성도 중에 지옥으로 갈 자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지옥으로 갈 자가 많다. 인정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려면 인정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정해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마음이 약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좋은 말, 은혜의 말만 선포하고 양적 성전만 외치다가는 그 목사도 성도도 다 죽습니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의 기록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경고하신 것을 두고 기분 나빠하고 조직적으로 대들기 시작했어요. 그 22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반기를 든 거죠.
제일 먼저 선봉에 나선 이들이 누구였냐면 교회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본문 전의 상황을 잠시 보면 15절에부터 이제 잠시 볼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 교회 이제 지도 장로 집사쯤 된다고 했죠.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에 보냈다. 교회의 장로 집사들은 사회에 아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제자들, 지금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저 헤롯 당원, 정치권 쪽의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헤롯 당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당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는 여당 사람들. 헤롯이 당시의 왕이었고 그 왕에 속한 당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려고 제일 먼저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신학적으로 논쟁해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백전백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고 하면 유대인의 구원자로 왔다는 말이 거짓이 돼요.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뜻이니까. 그렇다고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의 반역한 죄로 잡혀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악한 의도를 잘 아십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걸려들어요. 근데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누리려고 했는데 이 시도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한마디로 무슨 말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처음엔 지금 정치 쪽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이번엔 누굴 데리고 왔냐면 정치 쪽과 신학계 딱 중간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사두개인들을 보낸 것.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이니까 이건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두개인들도 실패하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보낸 게 자, 누구겠습니까? 정치 쪽과 신학계 중간. 나머지는 신학계죠. 신학계의 거장을 보낸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누군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실패했다. 그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율법사는 여기서 율법사가 나섰죠. 율법사는 말 그대로 율법의 달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의 달인입니다. 성경의 달인. 성경의 달인답게 성경의 한 구절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뭘 물어봤습니까? 성경 전체를 물어본 거예요. 성경 전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큰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대답을 못해요. 율법사 답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답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물었던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뭐라고 대답했을지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성경 중에 제일 큰 말씀이 뭐냐? 아마 가지각색의 답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답의 의미가 성경 중에 제일 큰 말씀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다. 그런 거는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자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이 크고
똑같이 중요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크냐? 이건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야. 그렇게 묻는 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을 모른다고 막 비난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성경을 모르는 게 돼버렸어. 이 말씀에 성경의 달인이 꼼짝 못했어요. 자기도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았을 거예요, 아마. 자기 뭔가 답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이 말씀이 제일 크다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게 성경 전체다. 자, 저는 이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적다. 분명히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합심해서 평소에 적처럼 지내면서 합심해가지고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지금 성경이 고발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할 때 썼던 방법을 보세요. 아까 1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예요. 그래야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신앙과 그 가치관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니까. 제가 방언 기도는 사탄의 언어라고 했더니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똑같이. 지금까지 목사와 성도가 함께 해왔던 방언 기도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었던 수많은 기도의 시간이 한꺼번에 부정되고 악한 일로 치부되는 일을 그 누가 선뜻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제가 선포한 말씀이 틀렸다는 걸. 그래서 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하면 다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까? 사탄의 언어라면? 그렇게 물었어요. 이게 올무에 걸리게 하는 말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방언 기도를 하는 게 전체 교회의 80% 이상은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는 꼴이 되죠. 만약에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방언 기도 사탄의 언어라고 했던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질문과 똑같은 방법대로 제가 질문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구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랄랄랄랄랄라 하는 그 언어로만 100% 기도하면 그는 분명하게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대부분의 성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그보다 짧다는 겁니다. 섞어서 하잖아요. 방언으로 했다가 우리말로 했다가. 제가 방언 기도를 사탄의 언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면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까. 그걸 부정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으면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나도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 없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자체를 막는
사탄의 걸작품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담을 누가 허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허물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방언 기도는 그 담을 다시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다시 쌓는 거.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겠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껏 허물었는데 다시 쌓?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방언 기도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5월 28일 날 알아듣게 말하라 제목으로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을 강해했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시도가 이렇게 3번이나 있었어요. 정치권, 중간, 신화권. 그리고 3번이나 있었는데 그중 2번째 시도죠. 중간에 있는 사도계인들. 근데 그게 왜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했냐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지 그거를 좀 똑바로 알려는 거예요. 그래야 당하지 않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3절에 보시죠. 첫 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내세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이 생만 있다고 믿었어요. 이번 생만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그냥 소멸한다고 믿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세상은 다음 세상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겠죠. 다음 세상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도 되는데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두개인들 중에 대제사장이 선출이 됐고 사두개인들 중에 성전의 책임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 말은 신앙의 표준 모범이 그들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는 뜻이고 교단의 교리와 교회의 법을 정하는 막중한 자리에 그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런 자들이.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죽은 종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교리가 부활의 교리인데 지금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걸 부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봅시다.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계대결혼입니다. 계대결혼, 자 보시죠. 한자로 제가 이을케, 대신 이어주는 결혼 이런 뜻이에요. 뭘 대신 이어주냐면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럼 형의 대가 끊겼죠?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형수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서. 거기서 낳는 자식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결혼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이 법을 내세운 겁니다. 자,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하는지 봅시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형수를 동생이 결혼을 했다. 그렇게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다 차례로 죽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그 한 여자가 다 결혼을 했어. 그래서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어. 한 여자를 다 취했어. 7형제가. 그러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아니 이게 질문을 참 들어보니까 이건 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예를 들었잖아요. 칠형제가 아들 없이 죽는 경우도 흔치 않을 뿐더러 한 여자가 또 7형제의 모두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은 정말 듣는 이로 하여금 매우
좀 이렇게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거북해. 이런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런데 칠형제가 아니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칠형제가 한 여자와 모두 결혼했는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이 있다고 주장할 거냐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아까 계대결혼 그 율법을 주셨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야. 이 답답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대로 계대결혼이라는 율법이 분명하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정말 이런 경우 매우 곤란해져요. 매우. 그 말씀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아주 뛰어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계속. 그렇다면 이들의 질문에 지금 답을 해야죠.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처음 결혼했던 장남의 아내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 7명 다 결혼했는데 또 그렇다고 또 7명 모두의 아내로 살아야 된다. 그건 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내실까 기대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너희 질문하는 수준을 보니까 너희는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신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맞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성경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지금 성전의 책임자라 그랬죠? 총회장도 있어요. 총회장도 있고. 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도 따지면.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을 읽어도 대충 읽었다는 거예요. 대충 자세히 읽지도 않고. 그들이 지금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만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서 부활이 왜 없다고 믿었을까? 그건 대충 읽은 거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부활을 말씀하신 대목이 여러 곳에 있어요. 자, 어디에 있냐? 다니엘 12장 먼저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땅 속에 자던 자들, 죽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어떤 자들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어떤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혜 있는 자는 이런 것들을 다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내요. 힘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그 욥기 말씀 중에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거?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땅 위에 서시 지상재림 분명하게 지상재림 땅 위에 서리라. 그리고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육체는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새롭게 있게 되는 육체, 우린 육체의 부활을 하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이 외에도 구약의 여러 곳에서 사람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 제가 소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성전의 최고 권위자들이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대충 읽었구나, 대충. 그런데 다행히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사후세계도 믿었고 내세도 믿었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때도 성경을 바로 아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랑 비슷해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분리된 자예요. 분리된 자. 분리된 자. 이게 왜 생겼냐면 그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이제 교단의 책임자였던 그 사두개인들이 우리와 믿는 게 다르다는 이유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분리되었다. 분리된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야단치시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리새인을 나쁘게만 생각을 했는데 나쁜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들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단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남에게. 응?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는 높이고 남은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직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많은 교회가 우리를 분리된 자, 바리새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이제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게 30절부터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한마디로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고 천사도 모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었던 모든 사람이 깨어나요. 그리고 다음 세상, 내세가 펼쳐져요. 그 순간.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어져요. 그때 우리가 새롭게 있게 되는 몸에는 생식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별이 없어요. 그 점에서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 점에서는 천사들과 같다. 지금은 결혼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때는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니까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로 살겠냐고 묻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에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번식시켜서 보존해야 되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더는 번식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래요? 죽음이 없으니까.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번식이 왜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이제 성도들이 궁금한 게 이거죠. 부활 때 이미 죽은 가족이나 이웃을 알아볼 수 있을까? 성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다른 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은 기뻐하셔도 돼요. 기뻐하셔도 돼요. 그때는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비록 외형은 달라지는데 그런 육체를 입는데 각자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활할 때 다른 존재로 부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김진호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모습, 외형만 달라질 뿐이지. 따라서
성별도 없으니까. 따라서 누구의 부모, 자식, 남편이나 아내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런 건 없어져요. 그런 거는. 이 땅에서 관계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서로 만나기는 하지만 그런 관계로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것 이상으로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지만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가장 복되고 이상적인 만남을 갖게 될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자,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논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논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을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날 때 모세에게 소개하던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소개하실 때. 그게 어딨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나는, 자, 모세에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모세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모세는 여기에 나오는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구절을 보면 전부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지금 저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은 아니라는 뜻일까? 저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죽은 게 아니라 일단은 살아있다는 말씀인 거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 모두가 살아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다른 것은 다 반신반의했어요. 모세오경은 철석같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출애굽기잖아. 모세오경 속에 속해 있잖아. 그럼 무슨 뜻 뭡니까?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부활을 부인한다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말씀도 부인해야 돼요.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니들 다 살아있어 지금. 이거 부인해야 돼요. 부활을 부인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제 오히려 말씀의 올무에 빠진 겁니다. 부활을 부인하려면 모세오경도 부인해야 되고 모세오경을 인정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려면 부활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지금 자세히 읽지 않아가지고 올무에 빠지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는 자들이 지금도 교회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 말씀이나 듣고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연구했다면 이들이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고 말은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자세히 봤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고 연구했다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로 기도하지 않았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강해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자, 마지막 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그들에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일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일이에요. 어디서? 자,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이에요.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약속하신 땅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내 하나님이 되시는 조건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 처음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지금 온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어서. 그런데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나 그 언약 밖에 있으면 너는 영원히 죽게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근데 그걸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밖에 있다는 의미는 선포된 말씀을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무너뜨리려 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구원을 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못 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영원히 살기 원하고 저 천국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선포된 말씀을 다 인정하셔야 돼요. 다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신념처럼 여겨왔던 말씀이 있다면 혹시 신념처럼 여겨왔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참 불행하게도 잘못 번역되고 잘못 해석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해왔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잘못 번역된 것들이 잘못 해석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30년, 40년 그 세월이 아까워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방언하면서 그 세월이 아까워서 말씀을 부정하는 악한 시도를 하겠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발 좀 깨닫고 버릴 건 좀 과감히 버리고 올바른 신앙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 교회에 전해져서 진리를 선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